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묵주기도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본당 감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2시에서 한 4시까지 감사도 받고 사무처장 신부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는 통과했습니다. 큰 문제 없이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게요? 이게 이제 묵주기도의 비밀 영문판 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작게 해서 다니니까 이제 교황님이 이렇게 뒷주머니에 꽂고 다니고 그럴 수 있었구나라는 걸 알겠죠, 그죠? 아마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도 아마 이렇게 작게 주머니에 꽂을 수 있게 판매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누가 자꾸 영어로 된 걸 보내줘요. 파티마 그 기록도 영어로 된 걸 누가 보내줘가지고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리 이렇게 한번 볼 때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대조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용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가야 되는데 평소에 영어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할 부분은 이제 40번째 장미꽃 묵주기도로가 거둔 놀라운 결과,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묵주기도를 바칠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복자 알라노 드라 로슈, 장 뒤몽 시몬, 토마스 신부, 성 도메니코의 전기 작가, 그리고 여러 작가들은 묵주기도를 통해서 놀랄 정도로 회개하게 된 이들을 직접 확인하고는 그 사실을 널리 전했습니다. 20년, 30년, 심지어 40년을 죄와 말할 수 없는 악습에 젖어 있던 대죄인들이 회개하게 된 것은 거룩한 묵주기도를 꾸준히 바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이전에는 온갖 권면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잡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죠? 주변에 저는 신자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이렇게 고해소에서 만나보면 알긴 해요. 기도는 합니까? 그런데 기도합니다. 식사 전 기도는 하는데 식사 후 기도는 못 하고요. 이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없이 사는지를 알 수 있죠. 오죽하면 제가 이제 보석으로 묵주기도 한 단 바치세요. 10분도 안 걸리니까 한 단 바치세요. 하루에 성경 2분 읽으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2분씩만. 심지어 이렇게 줍니다. 근데 돌아와서는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 답이 없죠. 어떡하게, 그죠?
나는 이 책을 길게 쓰고 싶지 않으므로 길게 쓰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개에 대해 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실이지만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애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묵주기도 신심을 실천하고 권장하게 되면 그 어떤 영성서적에서보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권장한다는 거예요. 권장. 여러분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권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책에서 봐왔듯이 일종의 선교예요. 내가 권장하려면 내가 하지 않고는 권장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선포, 선교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신이 없더라도 기회를 타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묵주기도는 더더욱 그렇죠. 저도 지하철 탈 때 때때로는 일부러 예쁜 목조를 선택해서 좀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면서 묵주기도를 하곤 합니다. 더욱이 도미니코 성인과 복자 알라노에게 그리고 성모님께서 매우 사랑하시는 이 신심을 실천하고 권장하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모님께서 보답해 주시는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즘 계속 귓가에 머무는 행복하십니다 라는 엘리사벳의 외침이 계속 맴도는데요. 묵주기도를 바침으로써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덕을 배우게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본받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주 고해성사를 받도록 인도해주고 그리스도의 덕행을 겸손하게 따르도록 하며 온갖 선행을 다하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묵주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은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합니다. 묵주기도로 받을 수 있는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수 사제들이 묵주기도에 관해 강론할 때 은사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감탄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화려하고 대중적이지만 그 안에 가르침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묵주기도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의 뿌리이며 뿌리 창고라는 복자 알라노의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면 다음과 같은 은총을 얻습니다. 10가지를 딱 정해놨죠? 첫째는 죄인들에게 용서를 얻어주고,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 중에 있다면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은총을 준다는 얘기일 것 같죠, 그죠? 목마른 영혼들의 갈증을 풀어주며. 여러분 목말라요? 계속 목말라요? 아니면 좀 풀렸습니까? 목말라요? 묶인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여러분 묶여 있어요? 우는 이들에게 기쁨을 찾아주며 유혹당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찾아주고 극빈자들에게서 가난을 몰아내며 수도자들을 혁신시키고 무지한 이들을 깨우쳐 주며 현세에서는 교만을 이기는 생생한 가르침을 주고 죽은 이들이 받는 고통을 줄여주고 연옥을서 해방시켜 천국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너무 어렵다. 신앙은 너무 어렵다. 신앙은 너무 막막하다. 그쵸? 주변에 많죠. 네. 여러분은 어때요, 이제? 여러분도 아직도 막막하지 않죠? 네. 막막한가? 네. 여전히 뭐 막막하신 분도 있고, 여전히 감을 잡을 수 없는 분도 있어요.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길까라는 질문 속에 갇혀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아마 강론을 통해 많이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이제 강의가 잡혀 있는데 저녁에 주안오동에서 그냥 오늘은 그냥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참 허무맹랑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구원은 거저 주어졌는데, 그죠? 우리는 어쩌면 구원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인지도 몰라요. 네. 이집트에서 빼내는 건 이미 그것도 구원의 시작이었고, 그죠? 그리고 구원을 향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여정. 이것을 뭐 구원이라고 그냥 퉁 쳐버리고 그냥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아무튼 우리 신앙 안에서 잘못된 질문들과 잘못된 확신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망가지고 있는가도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튼 거의 다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의 보고이자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그 이유야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묵주기도 안에는 예수님의 전 생애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성모송에는 구원의 기쁜 소식과 마지막에 어떤 인사의 대화들이 담겨 있고, 기도 하나하나에, 그죠? 시편보다 더 위대한 노래들이 숨겨져 있기에, 아무튼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누릴 수 있다까지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성모님께서 복자 알라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묵주기도 신심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과 죽을 때에 내 아들의 은총과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후세에서는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어 왕처럼 왕관을 쓰고 왕호를 들고서 영원한 영광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아무튼 이제 묵주기도 어떻게 바칠 것인가? 이제 5단 기도의 방법 40번째 장미꽃, 죄를 끊어버려라. 여러분 죄를 끊어버립니까? 네. 자동으로 나오죠? 뭐 이제 보면서 하겠지만 제가 죄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하죠. 그죠? 죄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이 시대에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사실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죄가 뭔지 모른 채 죄 속에서 그 죄의 파괴력 속에서 내 인생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내가 죄와 사랑에 빠졌고 죄와 타협했고 내가 묵주기도를 바치면서도 예수님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라는 이 진실과 직면하지 못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마음을 들고 하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기도를 바치는 열성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덧붙일 게 열성이 막 소리 지른다고 막 감정에 뻗쳐가지고 해야 열성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성모성을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바치는 것이 성의 없이 150번 바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네, 성의 없이. 대부분의 신자들은 묵주기도 15단이나 5단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치며 적어도 몇 단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소수의 사람만이 자기 죄를 끊고 영성생활에 진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묵주기도를 제대로 바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합하고 더 거룩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묵주기도를 바쳐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묵주기도를 바쳐 영신의 유익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은총 상태에 있거나 적어도 죄를 끊어버릴 충분한 결심이 서 있어야 합니다. 대죄 상태에서 하는 선행이나 기도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모든 신학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합할 수도 없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를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고해성사 설명하면서 설명했던 게 어떤 사람이 어떤 꼬마가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꼬마가 집에서 놀다가 엄마가 아끼는 꽃병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꽃병을 깨뜨렸으니까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꽃병을 깨끗하게 치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엄마가 딱 돌아왔는데 시침이 떼고 엄마 오셨어요. 사랑해요. 라고 꽉 안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의 관계는 진실한가요? 거짓된가요? 네. 가증스럽죠. 서로 더 이상 사랑의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냥 모른 척 하고 나서 달라고 하고 뭐 하고 얼마나 그 관계가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사랑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는 아무도 못 얻어가겠죠. 그죠? 그 이유를 집회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의 입에는 찬미가 어울리지 않으니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최근에 성모일도가 이 찬미가 부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신이나 부활 신앙의 많은 것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모일도 앱도 있잖아요, 그죠? 가톨릭 앱 있으니까 특히 저는 독소기도의 찬미가들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오늘 시편이 37편이었나 그렇거든요. 아무튼 그 찬미가를 한번 따라 불러보면서 나의 신앙은 거기에 그 리듬에 맞추고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인가를 늘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네, 마음이 복잡하고 죄 중에 있으면 그런 노래들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바치는 찬미와 천사의 인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 의해 바쳐질 때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는 주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나의 묵주기도에 가입하여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지만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입술로만 나를 섬기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네. 마음이 떠날 수는 있습니다. 인간은 약하니까. 근데 자기가 떠났다는 거는 알아차릴 수 있는 영혼이어야 돼요. 그렇죠? 내 마음이 지금 떠나 있는지 주님께로 향해 있는지 모든 인간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네. 영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려는 사람은 은총의 상태에 있거나 적어도 대죄를 끊어버리겠다는 완전한 결심이 서 있어야 한다고 앞서 내가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죄 중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교회가 단죄한 오류입니다. 멸망의 위험에 있는 죄인들은 은총 상태에 있는 이들보다 기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는 묵주기도가 소용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어느 죄인에게 묵주기도의 신비 전체나 일부라도 바치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둘째, 근데 이제 보면 가끔 나 묵주기도 많이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흔하게 나타나곤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더욱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만일 어떤 죄인들이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의향을 조금도 가지지 않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요즘에 제가 나름대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왜 끊어버리겠다는 의향이 조금도 가지지 않고 성당에 어떻게 나올 수 있지? 그게 가능한 일인가? 난 좀 이상하기도 해요. 가지지 않고서 성모님의 묵주기도에 가입하여 묵주기도나 다른 어떤 기도를 바친다면 그들은 거짓 신심과의 대열에 들게 됩니다. 뻔뻔한스럽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은 스카플라를 입거나 손에 묵주를 들고 다니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하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재차 주님의 몸을 잡아 찢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회의 대열 한가운데에서 영혼들을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크나큰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쓰여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묵주기도회가 이제 성장하고 커졌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하는데 더 죄 속에 빠져드는 현상들을 목격했겠죠. 레지오나 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확장되고 함께 기도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더 악이 퍼지고 있는 걸 마주했을 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를 읽을 때는 다시 한번 거짓 신심가들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92항부터가 이제 마리아께 대한 거짓 신심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참된 신심을 비웃는 상태에서 그냥 겉으로 드러난 야야야야 이거 하고 다니면 좋대더라야
야 이거 하고 다니면 야 나쁜 일도 안 생기고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보호받고 좋대단 그런 데더라. 야 뭐 그냥 이런 수준인 거죠. 야 묵주기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고 내가 묵주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가겠냐? 뭐 이런 헛된 얘기들이 다 거짓 신심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예. 뭐 소심한 신심가 같은 경우는 우리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도 성모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자라지 않고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 보이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소심한 신심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감각적인 면만 좋아하고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것만 좋아한다든가, 네, 나쁜 습관을 그대로 키워가고 있으면서 나는 로사리오의 회원이고 성패를 이거 차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고해성사 받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자비하시거든. 뭐 이런 얘기만 하는 뭐 이런 거짓 신심가들 많죠. 네. 그래서 죄의 상태에서 위안을 찾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어떤 신심의 남용 부분들이 아무튼 여기에 다 나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간청하는 것은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묵주기도를 거룩하게 바쳐라. 미사를 거룩하게 집전하고 미사에 거룩한 마음으로 참석해라. 뭐 부족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더 할 게 없어요. 네. 뭘 해야 될까? 교회가 쇄신을 해서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되겠어요? 미사가 거룩하게 거행되도록 하고 성모님이 참되게 사랑받으시기면 되고 묵주기도가 거룩한 묵주기도로 바쳐지면 되고 모두가 성체를 제대로 공경하고 모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더합니까? 국수잔치를 하면 네,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죠? 어디까지 했어? 그러면 의인들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장하게 되고 의인들은 성장하고 죄인들은 죄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계속 죄를 짓는데도 성모님께서 망토로 그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도록 부추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목자로서 가장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에 대해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연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뭐가 되냐? 그 망토는 그의 죄를 가려줄 멸망의 왕토가 되고 온갖 병고에 대한 치료제인 묵주기도가 치명적인 독약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교회가 지금 죄인들의 나쁜 의미에서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고 말았어요. 밖에서 맘 놓고 죄질 수 있는 하나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가면 밖에서 마음 놓고 죄질 수 있는 거야. 판공성사 하고 나면 살던 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묵주기도가 치명적인 독약이 되고 말았다. 말하자면 수많은 레지오나 성모신심 단체들이 치명적인,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한 치명적인 독약이 되고 말았다. 나 속해 있으니까, 나 바치니까. 여기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죄에 무뎌지면 안 됩니다. 네, 죄에 무뎌지면 안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 너무 지나치게,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제가 계속 지나치게 마음을 돌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마음을 돌봐요. 너무 심각하죠, 그죠? 지나치게 마음을 돌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을 때 눈물이 나요? 너 탓이 아니야. 왜 웃어요? 너 탓이 아니야.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해, 지나온 삶에 대해 공감하고 연민하고 등을 도닥이며 뭐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도닥여요. 여러분, 저 안 그럴 것 같진 않죠? 저도 도닥입니다. 당연히 도닥여야죠. 약하니까. 믿음이 약하고 아직 신앙이 약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도닥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네. 저에게 매달리지 않고 주님께로, 성모님께로 끊임없이 가도록 하고, 그게 싫다라고 하면 저는 손을 뗍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아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참 그 부분이 사목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네.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내면 이제 삐지고 갑니다. 신부님은 이런 것도 이해 안 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기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식한 위그 추기경은 복되신 동정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모성을 바치려는 사람은 정말이지 천사처럼 순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성모님께서 어떤 부도덕한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는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오물로 더럽혀진 그릇에 아름다운 과일을 담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기겁을 하자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공경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 너는 오물 가득한 그릇에다 아름다운 장미꽃을 담아 바치고 있다. 내가 이런 선물을 기꺼이 받을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아라. 네. 이게 무슨 초대겠어요? 성모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성모님은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시겠어요? 여기 그죠?
여기 살아계시고 서 계십니다. 그죠? 성모님이 살아계시고 서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보면 내가 보니까 안 계시잖아요. 저한테 무관심하잖아요. 라는 의심과 불신의 언어들 속에 자신이 파묻혀 있으면서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론 때 말씀드렸죠. 네. 자기가 이미 의심하는 사람이고 불신하는 사람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그 상태라는 걸 그러면서 발버둥 치는 거죠. 더 이상 어떡하라고요? 저도 믿어요. 어떡하라고요? 이런 울부짖음이 그에게서 터져 나오지만 사실 그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에 대한 신뢰를 이미 잃어버린 상태라는 걸.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너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라고 물으겠죠. 그 고통의 깊이와 그렇죠? 너무나 다양하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고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를까요? 성모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를까요?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당하는 유혹을 모를까요? 모든 유혹을 당하셨고 모든 연약함에서 모든 배신과 모욕과 조롱과 그것을 다 겪으신 그 주님의 살아계신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길 여정 안에서도 그 사람은 뭐만 외쳐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라고만 외치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갇혀가지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 예수님도 못 도와줘요.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네. 옆에서 누가 웃고 있을까요? 악마가 웃고 있겠죠. 잘한다. 잘한다. 계속 그렇게 말해. 이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제로서도 가슴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가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좀 못된 거지. 예수님이 그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외면하니까. 42번째 장미꽃, 정신을 집중하라. 기도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인 묵주기도로서 우리의 간청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내는 소리보다 마음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고의적인 분신 잡념 중에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흠숭의 자세가 크게 부족한 까닭입니다. 그렇게 바치는 묵주기도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더할 뿐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정신을 집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나비를 쫓아다니는 아이들처럼 머뭇거린다면
존엄하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과실을 저지르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 축복은 저주가 되고 맙니다. 그들이 불경스럽게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예레미야 48장 10절. 사실 전혀 분심 없이 묵주기도를 완전히 바치기는 힘듭니다. 성모송 한 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고의적인 분심 잡념 없이 묵주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분심 잡념을 줄이고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이걸 참고를 많이 하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상상력이 좀 좋아야 됩니다. 상상력이 좋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이냐시오 영신수련에서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 앞에 서 있는데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수호천사가 내 오른편에 있으면서 내가 성모송을 제대로 바칠 때마다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과 성모님께 드릴 화관을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성모송을 겸손하게 정선하고 경건하게 바치지 않으면 나의 왼편에서 기회를 노리며 맴돌고 있던 악마가 그것을 잡아채서 죽음의 책에 기록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내가 성모송 한 번이라도 드리지 않고 분심 중에 바치도록 하려고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네. 그래서 끝기도에도 항상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다. 먹잇감을 찾아서. 그죠? 성모일도 끝기도 얘기입니다. 네. 그러므로 묵주기도에서 성모송 10번을 바칠 때마다 각각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바쳐야 하고 그 신비 안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계시다고 상상해야 함을 명심합시다. 네. 그러니까 레지오나 많은 묵주기도 단체에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 이렇게 성모님이 서 계시다고 상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겠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를 프레몽스트레 수도회의 복자 헤르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정신을 집중하여 정성껏 신비를 묵상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성모님께서 매력적인 아름다움과 위엄으로 형언할 수 없는 빛나는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열성이 식어지면서 정신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급하게 묵주기도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모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잡히고 슬픈 빛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성모님의 모습을 보며 그가 몹시 두려워하자 성모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르만, 내가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내 영혼 안에서 내가 멸시당하고 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나에 관한 신비를 묵상하고 나의 특전을 찬양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며 나에게 인사하던 시절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 읽고 가슴이 되게 아팠습니다. 43번째 장미를 해야 되나?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렇죠? 네, 또 나중에 해야겠네. 오늘이 4월 9일이죠. 여긴 막 읽고 싶죠? 더. 그죠? 여러분? 더 아마 읽고 싶으실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서도 뒤쪽에도
그 빨리 바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빨리 바치는 거에 대한 얘기들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은 참 그래요.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지. 아직도 묵주기도를 빨리 바치고 아직도 진리의 책, 천상의 책을 잡고 놓지 않고 예, 아직도 십자군기도 하고 참 어쩌려고 그러는지 네, 참 신앙은 정말 단순한데 그렇죠.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